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부할 정도로 자주 듣고 거론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또 가만히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다윗은 이때가 어느 때였냐 하면은 자기의 아들과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 고백했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에 또 확신의 참 믿음 가운데에 그 평강을 누렸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참 그런 말씀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파에 휩쓸리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놀라운 것이죠. 저는 전에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식사도 초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일을 벌리는 것도 좋아했지만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만날 사람들만 이제 가끔 만나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주말이 되면은, 이제 땀을 흠뻑 흘릴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아침을 간단히 먹고 이제 점심 전에 한 요 두어 시간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볼 때면은 그 다윗이 누렸을 것 같은 그 평강이 내게도 잔잔히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비록 인생의 고단함이 지책에 이렇게 깔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온한 시간을 그 누가 빼앗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 2년 전에, 얼추 2년쯤 됐죠. 2년 반쯤 됐나요? 어떤 지인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지인이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얘기할 때 보면은 이렇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말씀도 좋고, 아주, 좋으신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교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느닷없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보니까 2022년 9월경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지인도 엇들결에 그냥 헌금을 좀 하고, 어떨게라도 헌금을 했죠, 또. 그리고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할 때에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웃으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아무 신경 쓸 것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물론 저도 그걸 100%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좀 교만한 사람이죠.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올 수도,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처럼 이렇게 특정한 날을 지정하는 것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 지인한테 그렇게 좀 강한 의조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또 무심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종말에 대해서 또 휴거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시던데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하나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 하고 막 댓글들이 쭉 달리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 안 달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민족과 나라가 변해도 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까요? 왜 아직도 우리는 그러고 있을까요?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을 하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뭐 어떤 그 종교단체는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막 협박을 하면서 심지어는 해외로 이주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뭐 폭력과 뭐 그런 것들이 난무했다라는 것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들의 사건들을, 일련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뭐 최근의 일만은 아니죠. 오랫동안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결론은 뭐 제가 100% 맞다라고 절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 말씀을 나누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 종말론,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어떤 영원한 삶, 영생,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그 속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이죠.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차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질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이고, 하나는 양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념의 시간을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에서 종말론이 나오고 세대주의가 나오고 어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 나아가서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먼저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오늘 그 본문 말씀 시편 23편 6절 그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원이라는 히브리어는 오레크죠. 오레크를 이제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히브리어 그 단어의 의미, 그 알파벳의 의미로 컴파일 해보면은 자, 알레프, 레시, 카프인데요. 이 자음만 되어 있죠. 옛날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되어 있는데 자음만 보겠습니다. 자, 알레프, 레시, 카프인데 알레프는 뭐 항소를 나타내는 아주 제일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레시는 완성하다라는 뜻인데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카프는 이게 손 모양, 이렇게 손 탁 잡는 모양인데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돕다, 도움의 손길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도움. 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을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레크인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도움의 손길 자체가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영원의 순간 그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치의 오차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힘든 인생길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예수를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너무 기쁘고 은혜로워서 그 어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오레크이고 영원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조차 초월해 버릴 정도로 그 순간에 너무 기쁘고 영원한 삶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영원이라는 것을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전공이 물리였으니 저는 이 개념을 잡는 것이 참으로 쉬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말하는 종말이라든지 죽어서 어디에 간다라든지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어느 도단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데 어떻게 딱 죽는 순간에 어떤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순간에 종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 순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은 전혀 복음적인 말씀들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모르는 어떤 세상 종교인들이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종교인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 종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시간을, 그 카이로스를 인간의 시간계, 그 크로노스에 억지로 끼워서 만든 하나의 공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들이 바로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의 올무라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때로는 막 지겹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또 가끔 사람 만나고. 그래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 그 고민에 또 어려움에 잠을 설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가 언제 잠이 드는지 어떻게 잠이 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그냥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이제 반복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정확히 언제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언제 어떻게 깨어났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별거 아닌 거에 막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명확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 교회 때도 이런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자들이 활개를 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서서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는데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날짜와 시를 딱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창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왜 자꾸 아는 척을 할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던 그 수많은 설교들을 돌이켜보면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말 복음을 좀 전하기보다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은근히 협박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영원이라는 단어, 오레크는 장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래 산다라는 장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장수해봐야 고작 100년인데 그 오레크라는 단어 속에는 물론 오래 산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오래 사는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제한된 시간을 보고 제한된 공간을 보고 영원한 시간을 기억하라는 어떤 역설적인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순간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이미 거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거가 어쩌고 저쩌고 공중재림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제한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막연한 어떤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그렇게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소리에 미혹될 필요가 없이 또 현혹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이 손오공처럼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면은 저는 어떡하죠?